우박을 막 내려가지고 온 농토에 모든 것들 다 파괴하는 일도 있었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흑암까지 보냈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을 그에게 내렸지만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내줄게 그렇게 하더니 했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세속의 권력자들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거예요. 모세야, 양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양고기를 먹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를 발라라.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에는 저녁에 밤에 장자를 치는 영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이 장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온 애굽 사람들 전체가 항복합니다. 자기들이 부리는 종들까지 다 내보내요. 이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여러분, 신분을 보고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 보고 넘어가지 않는 게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을 사망과 우리가 누릴 영생을 보장하고 사망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 사건을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라. 그날을 생각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는 늘 그런 말이 있죠. 절기를 지키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그랬죠. 블레셋이나 애굽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 소리 안 합니다. 이 절기는 애굽에는 수치일입니다. 그 모세에게 항복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절기를 지키면서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땅에는 영원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라라는 말을 하죠.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또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가나안에서 농사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말아라. 가지고 와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정해줬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성전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말이 성전 준공을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라.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건강 있는 사람은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두 배가 있습니다. 한 배는 뭡니까?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도 문제가 없는 곳, 박해가 없는 곳에 가서 살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사람들은 저 신대륙에 가가지고 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배는 어떤 배입니까? 우리가 건강을 찾아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스타호를 타고 남미로 건강을 찾아간 사람들은 지금 가난한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의 후손들은 늘 가난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따라왔더니 천막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바꾸어놨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따라가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순교의 죽음을 죽을지언정 저주의 죽음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이잖아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 물질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저 불의한 사람을 대변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남의 나라 침범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또는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게 맥주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때들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이 빛 주시고 물 주시고 땅 주시고 자유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감사 조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음으로 인하여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시설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가난했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당파 싸움을 하고 늘 구설하고 여러 가지 따지면서 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여자들은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 남존 여비 사상이 우리 민족 속에 쫙 깔려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일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게 되고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번창하고 난 후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놀러 가면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이것이 옛날 어른들의 아주 애창곡이 됐어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온 후에는 그 일하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미래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음식 먹을 때 당연시 받아들인 것보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주고 우리 조상들이 그 복음을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함으로 오늘이 온 줄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배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빈손 들고 가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찾아갈 때도 여러분 빈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가요. 잘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결기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원래는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힘든 것만 보지 말고 과거에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기뻐할 그때 감사의 생활을 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기간이 된다면 미래는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조석변이고 초초변이에요. 그러나 변함없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선지자 중에서 그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원수가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는 환경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바라봤는데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은 참 안 좋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즐거움과 기쁨을 유지합시다. 아멘. 왜 그럴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은 쇠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힘은 전능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배경이나 다 없어집니다. 한때 잘 나가던 사람도 얼마 지난 다음에 외롭고 쓸쓸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 나의 힘이라.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힘입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호와는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그럽니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한 주가 되고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명기 16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멸시당할 때를 기억해라. 자유가 없을 때를 기억해라.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그 민족의 우월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로의 짓밟힐 그 서러울 때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가난했던 과거를 기억하자. 일본 36년 동안 짓밟힐 그때를 기억하자. 그리고 별로 노력도 없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때를 기억하고
6.25의 동족 상전의 비극을 기억하자. 그걸 기억을 못하게 되니까 원수를 친구로, 친구를 원수로 지금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우리를 공격해오고 한탄강을 피로 물들인 원수를 선대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6.25도 생각을 하고 강복도 생각하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성탄절도 생각을 하고 해서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모르면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오늘을 만들고 오늘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잘 살아보세, 땀 흘려 일해보세, 나라를 사랑하세 그런 노래가 있나요? 그렇게 하나요? 지금은 정제하게 바쁘고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뺏어먹는 데 관심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라도, 외로울 때라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라도, 외롭더라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그린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얻어먹고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하나님께도 450명이 무리지어서 발이여 소리 지를 때라도 외롭게 혼자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호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해서 성립해 만드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망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야, 교회는 안 망해. 교회는 안 망해. 나라는 망할지 몰라도 교회는 안 망해. 여러분 아합이 지배하고 이세벨이 막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라도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변화시켰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올 것이고 기쁨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라. 애굽에서 끌어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풍년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가정과 모든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